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단 동편, 그들은 왜 사라졌는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 옆에는 요단 서쪽 그리고 반대편이 요단 동쪽입니다. 요단 동편 땅. 요단 이 동편의 땅을 세 지파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 세 지파가 오늘 본문에 나온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라는 말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동쪽에 있고 므낫세 지파의 또 다른 절반은 요단 서쪽에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요단 동쪽에도 땅이 있고 요단 서쪽에도 땅이 있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도 서쪽에도 다 땅이 있어요. 세 지파는 어떻게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얻게 되었을까? 바로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진즉에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본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본 원칙은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 땅과 그 성읍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나눠서 갖는 거예요. 제비 뽑기예요. 그래서 14장, 내일 본 본문입니다만은 14장부터 보시면 제비를 뽑습니다. 자, 우리 1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뭐 했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9지파와 반 지파, 왜 9지파 반 지파인지 알겠죠? 루벤 빠지고 갓 지파 빠지고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빠지니까 9지파 반 지파가 된 겁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세 지파와 그리고 요단 서편을 차지했던 나머지 9개 지파와 이 세 지파와 9개 지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9개 지파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땅에서 살아요.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자, 그럼 궁금하시죠? 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왜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을까? 바로 이 요단 동편 땅이 목초지로 너무 좋은 거예요. 자, 32장, 민수기 3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왜 원했는지 알겠죠? 가축이 너무 많아요. 가축이 너무 많은데 이 가축을 데리고 살려면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목초가 좋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편 땅이 꽤 마음에 든 거죠. 요단 동편 땅이 너무너무 마음에 든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까지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원했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컸어요. 거기 가면 부자가 될 것 같은 거죠.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고.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당돌하게, 제비를 뽑지도 않았는데 이 땅 우리한테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세는 줍니다. 모세는 그래 줄게. 다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 세 지파도 다 같이 가서 싸워라. 다 같이 싸우고 정복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너희가 다시 요단강 동편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 걸 허락해 주겠다.
하지만 이 요단 동편 땅을 너희가 차지했다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고 가나안 정복할 때 다른 집하고 싸우지도 않으면 너희는 못 차지한다. 자,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것이 동쪽이죠.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주긴 주는데 먼저 싸울 거 다 싸우고 누구보다 가서 열심히 싸우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너희에게 줄게. 그래서 세 지파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싸울까요? 아니면 말만 싸울게요. 이미 그들은 땅을 확보했잖아. 이미 그들은 기업을 확보했잖아요. 말만 싸울게요 해놓고 정작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는 뒷공무니에서 거의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싸웠을까요? 정말 열심히 싸웁니다. 대가지불을 해요. 정말 열심히 싸워요.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열심히 싸워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말로 열심히 싸웁니다. 약속을 이행해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싸워요. 이미 땅은 확보가 됐지만 그래도 이 땅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업이 되려면 열심히 싸워야 되니까 누구보다 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지파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다른 지파들은.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적극적으로 요구해요. 하나님 주세요. 마치 마태복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막 이런 말씀들이 막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요구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주셨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일들이 몇 번 있어요. 고기를 주십시오. 고기를 줘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 갇혀버립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줘요. 왕이 사울 왕이에요. 악신이 들린. 이런 것처럼 요단 동편 땅을 주십시오. 보니까 목축을 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세 지파는 사라지게 됩니다.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아마 루벤 지파는 자신들이 장자 지파인 것을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자니까 내가 요구한 땅을 나에게 주라. 다른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도 나는 내가 요구한 대로 주라. 나는 이 땅이 좋다. 그런데 그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요단 동편 땅은 사방이 다 이방인이에요. 모압, 암몬, 에돔, 미디안, 사방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받는 곳이 요단 동편이에요. 자, 신명기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마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줄 마음이 없었어요.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주시마할 땅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 땅에는 아모리 왕, 바산 왕, 이런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땅인데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만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명기에 약속한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들, 바로 이 땅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인데 이 요단 동편 세 지파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살란다 라고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사는 이 세 지파는 늘 위태로운 위기를 맞이합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 읽어보죠.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어디 먼저 공격해요?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동쪽이에요? 요단 동쪽입니다. 요단 동쪽이기 때문에 이 9개 지파가 도와주려고 해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지파는 늘 이방인의 침략, 나중에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제일 먼저 망해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모압, 에돔, 암몬 여러 이방 민족이 많다 보니까 루벤 지파는 이방인의 문화, 이방인의 종교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루벤은 사라져요.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부터 얘기해요.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쪽에도 절반 지파가 있고 요단 동쪽에도 절반 지파가 있는데 서로 지파가 완전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힘이 약해집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던 이 므낫세 지파는 힘을 유지하는데 이 요단 동쪽에 있던 므낫세 반지파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갓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어느 지파 사람들이 돌아왔느냐 그걸 다 이야기하는데요. 갓 지파는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에 갓 지파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세 지파 모두 사라집니다. 세 지파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선택은 과연 옳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요단강 동편 땅을 보고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의 군대를 쳐부시고 그 땅을 딱 차지하고 나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주십시오. 마치 아브라함 조카 롯,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죠.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 곧 망할 도시였고 알지 못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얻고 막 좋아하죠. 소가지 없이. 마치 요단 동평 땅에 있는 세 지파도 보니까 너무 목초지로 쓰기에 너무 좋아 보이니까 여기가 좋다고.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레위 지파 이야기를 비교해 놓습니다. 레위 지파와 비교를 해요. 자, 레위 지파 오늘 본문이 끝나는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었더라. 레위 지파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요단 동편 세 지파는 땅이 있어요. 그들은 땅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떤 땅도 어떤 기업도 없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 땅도 없고 기업도 없을 것 같은 레위인은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죠. 하나님이 성막을 거두고 성막을 설치하고 이 성막의 기구를 옮기고 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갖게 돼요. 레위 지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이요. 이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였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를 소개할 때 레위 지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했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지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땅도 없고 기업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지파가 돼요. 사도 바울, 원래는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레위 지파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기록된 것도 레위 지파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레위 지파가 아니었다면 성경 없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었다면 예수님 오실 길이 막혀요. 그들은 땅도 없고 기업도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기업이 뭐냐? 이 땅에 나의 기업이 있느냐? 이 땅의 것에 나의 기업을 삼아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업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기업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며, 하나님이 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시편 73편 25절 2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그 다음에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입니까? 하늘 아래 땅 위에 내가 사모할 뿐, 내가 이건 나의 분깃이라고 할 것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 동편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깃으로 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다.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 말씀도 너무 좋은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가 뭘 바라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요단 동편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힘의 반석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니까. 요단 동편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도 아니란 말이죠. 오직 나의 기업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온라인과 또 이 현장으로 나오셔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내 눈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얼른 이거 선택하고 싶어요. 이거 가져가고 싶어요. 이거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내가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내일 보시겠지만 내일은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근데 이건 내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내가 막 가져가고 싶단 말이죠. 이 선택,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 처음에는 너무 잘된 것 같고 땅을 차지하니까 좋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부자가 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공동체성이 너무나 약해져 버린 세 지파를 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 지파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기업 삼고 하나님을 나의 분기 삼고 하나님만 나의 백 삼아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